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희망 때문에 산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다.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이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는 희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 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요하서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사르밧 과부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도 없는 사람이요. 희망이 없으니까 사실은 내일도 없죠. 희망은 내일을 살리는데 희망이 없으면 내일을 삼켜버립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 없어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죠. 내일을 보장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내일 보장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물론 내일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인생을, 내 자식을, 내 기업을, 내 직장을, 내 건강을 보장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내일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희망이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인데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릇에 그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양식을 요구한 거죠. 아니,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한 건이 나누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고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힌 요구 아닙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행하겠어요?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많습니까? 저와 동감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가? 나를 위한 말씀인가? 우리를 살게 한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거나 더 지식이 높거나, 아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형편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치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먼저 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따르겠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말씀 제목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면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하거나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행하라, 먼저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랬어요. 먼저. 창세기 22장 내용인데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가 않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나에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리아산에 가서 뭐 내용이 쭉 있지만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16절에 17절인데 거기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같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느냐?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험이다. 그 시험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에게도 먼저 그것으로 떡을 구워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라. 저와 여러분이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다. 할렐루야. 사실 믿음, 순종,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아멘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아멘 하신 분은 복이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순종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인정받았다. 먼저 그것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구워서 주어라. 떡을 구워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마지막 지낼 것이 아니라 한 건이 안 먹으면 어쩌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가 모르겠어요. 한 건이 먹고 이야기에 죽을 바에야 한 건이 안 먹고 그냥 선지자 엘리야의 하나님 말씀대로 대접해 봐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라 그러죠. 여러분도 아마 많은 체험을 했고 저도 목회하면서 믿으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 체험이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지만 그러나 내 체험은 하나님 말씀을 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중하지 않다. 오히려 같이 놓아도 안 돼요. 체험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OX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맞으면 O고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X예요. 체험을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상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간증도 마찬가지고 체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본문 1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대로 행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시편에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교회가 어려우면, 내 사업이 어려우면, 내 건강이 어려우면, 내 미래가 걱정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원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를 하고. 근데 회개도 내 감성에, 내 생각대로 회개하면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X라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행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갔습니다.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모든 것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내 신앙을 바로잡아야지. 내 생각에는 이건 낭책이요, 이건 주책이요, 상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에 굳건히 서는 주시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사실 이 시대도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 그러지만은 코로나 시대는 이러니까 어렵지, 이러니까 힘들지 그러면서도 견뎠고,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지겠지, 사업도 좋아지겠지, 장사도 잘 되겠지 그러면서 견뎠어요. 아이, 근데 끝나봐도 별것도 없네. 잘 될 줄 알았는데 별것도 없네. 거기도 낙심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코로나 때에도 지금도 미래도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민족에 주신 말씀이 뭘까? 무엇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고 계실까?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지상 명령이라 그러겠어요. 아멘, 아멘. 전도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꺼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그리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 세 개는 언제든지 활활 타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교회가. 할렐루야. 먼저 그것으로 빵을 구워서 선지자를 대접하라.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비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에 예비된 축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이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됩니까? 나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한 번으로 좋게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그것으로 그랬어요. 이거는 빵을 구워서 대접하라는 의미는 물질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빵, 밀가루, 기름,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그 주인공은 너가 아니다.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죠. 주인이 나면은 밀가루라든지 기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죠.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공술에 공서란 말을 많이 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부자다. 그 말하면 내가 부자입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자입니까? 근데 왜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니, 알몸으로 나와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만나고 부모부터 그리고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여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부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부자라고 생각하지 우리야 부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생각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갈 사람들이요. 아멘. 저는 요즘 좀 별건, 이건 별건이라 그래요. 별건.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자녀가 셋인데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이제 목회하면서 열심히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아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요. 근데 그게 진실일까?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아니다, 지금 조금 가지고 있는 원룸이라도 하나 있는데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좀 시간을 좀 늦춰야 되겠다. 이거 다 이렇게 집사람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하더라고. 나는 아니다고 조금 미루고 그저 어느 시점에 되면 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조금 우리 삶의 영역에 좀 있다가 타이밍이 언제냐가 참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 대개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연금이 좀 나옵니다. 그 초기에 든 연금, 이게 참 중요해요. 매달 나오니까 참 달콤해요. 금때가 되면 딱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말이죠. 적은 금액이지만 참 달콤하더라고. 근데 다른 분들 보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돈이 있는 것을 통장에 있다든지 재산에 있는 건요, 그건 안 쓰려고 그러대. 연금 매달 들어온 거 그냥 써요. 근데 어디 저축해 놓은 것이나 있는 그런 것은 안 쓰려고 그래요. 그건 내가 친구들보다 어디다 쓸래 그거? 지금 집이 있으면 저당해 가지고 주택담보 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살다 가지 그러냐 그러니까 그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쉽지 않다고. 쉽지 않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여튼 빗나간 얘기인데요. 하여튼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든 저렇든 그냥 갈 거예요. 또 재산이 좀 있으면 자녀들이 서로 둘이 있으면 둘이 싸울 것이고 셋이 있으면 셋이 싸우고 그럴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려한 것이 뭡니까? 물질 문제였어요. 어려운 이때 물질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앙, 건강, 물질 이 세 가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의 삼일체 아닙니까? 네 금방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 건강, 물질. 이 삼일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 근데 물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다 보면 물질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의 6분의 1과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1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물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밀가루 한 움큼은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물질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중요한 것을 사용했어요. 물질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거나 물질은 섬김의 존재는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에게 이 천지 만물을 사랑해야지. 근데 천지 만물도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고양이가 좋아도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무가 아름다워도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사람보다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하되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하면 우리 같은 공동체 주샘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면 여러분 주샘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 분들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내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손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옆인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옆에 있다 그래서 옆인네인가 옆인네인가 모르겠어 나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는 아주 표절만 맞았습니다. 베름박이란 말을 안 썼어요. 베름박 아세요? 벽이라 그랬지 베름박이란 말을 썼는데 근데 강단에서는 표준말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부흥회 때나 그때는 이제 이제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FM으로 그냥 그러기 때문에 36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또 경계도 하셨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마라. 물질관에 대해서 해방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거 하나 있죠. 11조 드린 문제 어렵잖아요. 창고가 넘친다 그러는데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주샘교회 와서 참 느끼는 거 있는데 첫째는 남자 성도들이 많다. 대개 보면 3분의 1 정도가 남자 성도인데요. 보통 주샘교회는 남자 성도님이 3분의 1이 더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부부간에서 신앙생활이 많다는 증거 같은데요. 그런데 확실히 이 주샘교회는
남자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좀 적으로 말하면 온 성도들이 다 11조를 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물질에서 해방이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11조를 진실로 드려, 남이 보기 위해서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드려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 진심으로 드리면 그것이 신앙의 분수령이 됩니다. 신앙이 확실하게 자라요. 그리고 그 신앙을 인정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11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교역자 앞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1조 문제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조를 뭐 빚을 내갖고 온다, 전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에 그런 특별 건축원 같은 것은 좀 이렇게 그때 필요한 거니까 빚을 내서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하고 좀 갚겠다. 그렇지만 11조를 빚을 내고 감상금을 빚을 내고 뭐 이런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물질로,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조금 있는 밀가루를 요구해서 못하겠어요. 그거 요구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시간, 물질, 정성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복 받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드리라고 하는 이 물질, 우리의 모든 헌신, 하나님이 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이요. 그런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받고 역으로 생각하면 나를 위한 것이요. 예배 드린 건 나를 위한 것이요. 할렐루야. 예물 드린 건 나를 위한 것이요. 전도하는 건 나를 위한 것이요. 그 사람도 살지만 나도 사는 것이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돌이켜보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없는 다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없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 일하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이 복받는 길이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수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먼저 그것으로 지혜보다 경험 모든 것을 가지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쓰고 생각하고 드려봐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르밧 가복에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